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당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당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나신 분이 없어요. 다들 성품들이 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가시같이 찌르시는 분이 없어요. 참 다들 성품들이 너무 좋으시고 아주 인자하시고 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당일교회 예배를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는 분도 없으시고 다른 교회 가서 가끔씩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면 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입신을 해서 고개가 뒤로 팍 꺾어져요. 그냥 뭐 앞에서 보면 불안할 정도로 조는 분이 계신데 우리 당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부모 형제들 만나게 되고 친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면 좋을 터인데 잘 보내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게 보내는 분도 계셔요. 추석이 지난 다음 주일날 이렇게 앞에 서보면 아주 연휴 동안에 음식을 잘 드셔서 여기저기 달덩이들이 뜹니다.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에 그늘이 지신 분도 계셔요. 다크서클도 생기시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 추석 명절 똑같은 명절이지만 잘 보내시는 분이 있고 좀 불편하게 보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벌써 가족들을 만나러 가셨다가 가족들 간에 또 문제로 인해서 또 한 가족 3명이 또 한꺼번에 돌아가신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 추석을 명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명절을 지혜롭게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힘들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종식이 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을까요? 우리가 아마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다시 코로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지 똑같은 명절을 지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여전히 세상은요 아주 바쁘게 변화되어지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구에서 우주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셔요. 아이잭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갑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2조 8천억이에요. 이 사람이 이 스페이스 X라는 그 테슬라 만든 그 회사에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관광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그 우주선 이름이
크루 드래곤이라는 그런 우주선인데 거기엔 좌석이 딱 4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4개인데 아이잭맨이라는 사람이 4좌석을 다 사서 자기가 뽑은 3사람을 데리고 우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간호사하고 강사하고 이제 기술자 이렇게 한 명씩 뽑아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4명 외에는 다른 우주 전문가 비행사들도 타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4명만 택시 타고 갔다 오듯이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갔다 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면 어디부터 우주냐 하면은요. 물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도록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 우주 과학자들이 경계로 삼는 것은 지구로부터 100km입니다. 지구로부터 100km 올라가면 더 이상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던져도 떨어지지 않고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무중력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주 경계선을 100km로 보는데 이번에 이 크루 드래곤이라는 이 우주선은 지구 밖에 550km까지 545k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태운 우주선으로서 제일 높이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구를 돕니다. 지구를 도는데 3일 동안 지구를 15바퀴 돌았어요. 15바퀴 돌고 도는 때의 시속 한 27,000km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 것이죠. 근데 27,000km라도 워낙 높은 데서 지구를 돌기 때문에 속도감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구를 15바퀴 돌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머지않아 우주여행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코로나로 힘들고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있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예요. 이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주선을 쏘고 코로나가 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어떤 삶인가? 성경의 말씀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만 특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내 속이 유쾌하리라는 이 말씀은 내 속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비 된 입장,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고 보다 더 넓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관계를 본다라면 내 아들아 하는 부모의 입장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쾌하고 기뻐하는 삶,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삶, 그것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은 내 입술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잖아요. 어린이집 가면은 거기서부터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이 평생토록 교육받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정직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나중에 되면요, 이 정직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왜 그럴까? 왜 정직해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어려울까? 이 세상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득세한 세상이에요. 이 거짓은 성경 말씀에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득세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가 계속 새끼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거짓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정직함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할 때가 있죠. 이 중에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참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해보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마귀는 거짓은 마귀의 새끼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새끼를 친 거예요.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오니까 거짓은 마귀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귀가 새끼를 쳤으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입술의 정직함을 유쾌해요. 야, 기분 좋다. 너 정직하니까 너무 좋다. 정직하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거짓말로 달짝지근한 하나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거짓말 잘하면, 앞뒤 안 틀리게 거짓말 잘 짜맞춰서 거짓말하면 야, 그 사람 능력 있다,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즘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뻔한 거짓말인데 어떻게 쥐어짜서 잘 만들어요.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은 2개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진실은, 사실은 하나예요. 근데 말이 2개 이상 틀리면 그건 분명히 그 중에 거짓말이 있는 것이고, 전부 다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진실이 있다라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 틀린 말을 하면 분명히 그 중엔 거짓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거짓말 잘하는 것은 마귀가 새끼친 마귀의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단하게 여겨주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거짓의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유쾌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켜야 돼요. 다윗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부하를 사지로 몰아갖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가,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삼았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좀 괘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회개의 눈물이 침대에 이불이 둥둥 뜰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저질렀고 다윗이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다윗을 귀하게 높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못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도 짓고 잘못도 하지만 우리가 그 죄악에서 잘못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유쾌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너가 죄를 회개했구나. 너가 진짜 사랑하는 내 자식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모이잖아요. 가족들 모이면 허세가 많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얼마 벌었는데, 뭐 좋은 일이 있었는데 허세 부리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 뭐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듯이 정직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친지들을 대하고 형제들을 대한다면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성경책 쭉 검색해 보면 정직한 자에 대해서 쭉 성경 말씀에 나와요. 정직한 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정직할 때 이야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요. 정직한 자는 복되도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와 같이 그를 보호하시리라.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성경 말씀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이 서울에서 조그만 단무지 공장을 하시던 분이 계셔요. 이 단무지 공장을 하시던 이분이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다 피난을 가고 난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 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에 이 난리통에 무슨 대출금을 갚냐고. 당신이 빨리 피난 가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살아있으면 그때 갚으라고. 빨리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먼저 갚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갚는 거예요. 갚고 나서 이 사람도 피난 가고 다 피난 갔어요. 이 사람은 피난을 가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어요. 제주도 가서 뭔가 생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을 할 게 없는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군 부대에서 무를 납품하라는 일을 맡았어요. 무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되어졌어요. 군 부대는 무를 납품을 했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군 부대에서 이 식자재 가운데 해산물을 다 납품하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군부대에서 쓰는 해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사업체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찾아갔어요. 지점장을 만났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지점장이 그 서울에 있었던 자기가 돈을 갚을 때 있었던 그 직원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고 그 직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전쟁 중에도 갚고 가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지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냐라고 그 전쟁통에 그 1950년 되면 벌써 60년 전 이야기, 7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돈 2억을 빌려줘서 이분이 원양어업을 하고 원양어선을 사서 원양어업을 하고 나중에 본 차이나를 만들어서 한국 도자기, 한국 유리를 일으켰던 최태섭 장로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일이 꼬이고 있으십니까? 정직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길을 대로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야, 내가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는 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돈 버는 일에 바빠갖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한 자녀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냥 고마고마해요. 겨우겨우 자기 식구들끼리 살아가요. 근데 명절이 되었는데 두 아들이 왔어요. 내 마음속에 고마고마하게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아들보다 신앙생활 안 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한 아들이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 자녀가 더 좋으면, 그 자녀가 더 기쁘면 내 마음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생활 잘하는 자녀가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기뻐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의 두 주역이 누구냐 하면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예요. 이 독일 쪽에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이고, 연합군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으로 싸워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같은 해에 태어난 똑같은 동갑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왜 양쪽에서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갔느냐? 히틀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장사하느라고 맨날 집을 배우고 술만 마시고 집에 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장사를 떠나면 어머니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옆집 아저씨랑 데이트하고 놀러 다녔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 옆집 아저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정계투신했는데 권력을 잡으니까 그 마음속에 이 불평불만들이 이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아이젠하워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인이 되었고 그 연합군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똑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가는 길이 너무나 달랐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이죠. 가정.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냐, 악인의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가정이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야, 교회 잘 안 가도 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돼.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끔 한다라면 자녀들의 길은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성경 말씀은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12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게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한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우리 자녀를 낳으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가잖아요. 자녀가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다 관심을 가져요. 그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무슨 관심이 생겨. 또 아이를 어떻게 낳을 것인지 손주에 관심이 가고 다 하나하나 죽을 때까지 관심이 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하는 게 다 잘 되기를,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 자녀가 잘 되는 비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세상의 성공, 세상에 돈 많은 것, 그걸 부러워서 거기 줄줄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 만들면 그 가정에서 아이젠하워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찾기 위해서는 이정표가 중요합니다. 이정표가 잘못되면요, 그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만약에 춘천 가는 길이 오른쪽인데 이 이정표가 반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평생토록 춘천 못 가고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정표가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이정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엔 이정표가 너무 많거든요. 철학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사상도 있고 이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의 충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죽자 사자 그 말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자기 인생의 이정표예요. 어떤 사람은 딱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다 싶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길로만 가요. 가다 죽어도 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진보, 보수, 뭐 이것저것 딱 패가 나누어지면 그게 자기 이정표예요. 뭐 죽자 사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삶의 이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바른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영원한 것이 없고 어떤 사상도 무효한 것이 없어요. 틀림없는 것이 없어요. 다 틀리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지고, 올바른 이정표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를 말씀하셔요. 몇 가지 이정표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먼저 술 취하고 술을 좋아하고 음식 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가난해진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주, 맥주, 이게 술입니까? 물론 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술은요,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거기에 취해 사는 것이 바로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면 하나님 앞에 방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무엇이냐?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죠. 내 욕구, 내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욕심이요. 그 음식이죠.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게 다 사람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들은 새 술을 못 마셔요. 우리가 12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람들이 조롱할 때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에 취했다는 것인데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술에 취하면요,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 없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세상의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술에 취하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므로 그 영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마르고 뭘 해도 답답하고 뭘 해도 짜증나고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요. 이 잠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지만, 죄 많은 존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린데, 이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술, 세상의 음식,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우리가 새술에 취하듯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출세해야 성공해야 자기들이 즐겁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가 지혜 없는 돈은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가져도 부자가 되어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요 한번 효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효도라는 것은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새 중에 뭐 독수리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새, 힘센 새도 많지만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새가 어미새가 늙었을 때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 다음에 어미새보다 결코 높은 위치에 앉지 않는 새가 바로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볼품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까마귀가 그렇게 효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반포지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하고 공작새가 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처럼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효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없으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는 것.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요 부모님에게든 형제들에게든 친지들에게도 마음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명절을 보낸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좋은 그들의 형제가 되고 그들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 이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활짝 펴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는 귀한 명절,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